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나도 부활하겠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으신 것은 그래 나중에 나도 부활하겠지가 아니라 진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마도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눈으로 목도하고 자기가 겪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오시겠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삶에 실제로 발휘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믿음으로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과 믿음과 의를 연결시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재밌게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설명함, 부활을 믿는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부활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을 가져가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부활절 설교에도 뭘 많이 하냐면 부활의 증인들의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여인들, 그렇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기억나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재밌는 게 가는 동안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맨날 요즘까지도 요걸 먹는 의심 많은 도마. 경상도식으로 하면 일로 온나, 여기 손에 안고 손가락 넣어봐라 이 군형에 인자 믿나, 이렇게 자꾸 책망받는 도마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하고는 한참 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떤 힘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부활,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아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뭡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죠. 아들 레미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들 이삭을, 죽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뭘 믿은 겁니까?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었던 거죠.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17절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뭐로 세웠다고요? 조상으로 세웠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압니다. 내가 이제 여차 너를 이렇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 짐 싸라.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뭘 줍니까? 땅도 주고 후손도 주고, 그래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어서 짐 쌌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큰 민족은커녕 뭐도 하나 없었습니까?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믿죠. 요즘 저희 아이들하고 계속 신랑이 하는 게 그겁니다. 장담은 크게 합니다. 아빠, 나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는 뭐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성적을 이만큼 내면
아빠 내 이거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일단 공부부터 해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공부도 안 하고 무슨 성적이 나옵니까? 그 다 좋으니까 일단 공부부터 해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부터 합니까? 허황된 약속 이전에 징조가 있어야 되고 출발점이 있어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렇지만 정작 한참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하나가 없습니다. 아들 하나가. 아니 여러분 민족도 좋고 나라도 좋고 그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아들내미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딸도 좋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약속은 아들로부터 출발하니까요. 아들내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내미가 없어요. 시작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쉽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17절 전체를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은 내용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따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은 뭡니까? 죽음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출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뭘 믿었기 때문입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 아들을 바쳐라 하셔서 진짜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실 거다? 살리실 거다. 여러분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거 뭡니까?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요. 우리가 오전에 뭐 따라했으면 따라해 봅시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을 자기 손으로 맺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다시 품어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죽음도 넘어서는 믿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죽음마저도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없으나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단 아브라함에게 탑재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현실의 없음이 계속 힘겨루기를 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계속 없습니다. 없고 없습니다. 가능성은 줄어들고 나중에 죽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일을 해낼까요? 18절을 보면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소망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소망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18절은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아이러니 투성이에요. 바랄 수 없는데 어떻게 바랍니까? 이 말은 무슨 말만 똑같습니까? 앉아 있으나 걸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읽었습니까? 앉아 있으면서 걸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뭡니까? 도무지 기대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소망의 가능성이 여러분 1%도 아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서 0%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허다하게, 얼마나 낭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너 얼마나 감성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또 감성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셔서 새카만 하늘에 반짝반짝한 별이 쫙 펼쳐져 있는 거 너무 아름답죠. 감성이. 하늘을 봐. 예, 주님 별이 예쁘지? 예, 너무 예쁩니다. 별 한번 새알려봐라.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새알리겠습니까? 네 후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하리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너무 우리 하나님도 감성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요? 아들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한참 동안 태기도 없다. 왜? 입덧조차 하지 않는다. 상상 임신조차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무런 조짐도, 현실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심지어 티끌만큼의 변화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0%. 현실은 불가능. 세상적으로는 희망도 가망도 하나도 없는 것. 여러분 이 상태가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아브라함 어땠달까요?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분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Against all hope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개가 희한한 말인데요. Abraham in hope believed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소망 안에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모든 소망이 싹 사라졌는데 아브라함은 소망 안에서 믿었다. 와, 그러면 여러분 이 소망과 이 소망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자, 제가 모든 원고가 다 사라졌는데 송 목사는 원고를 보았다. 어디 있습니까? 다르겠죠. 여러분 그러면 사라졌다는 소망은 뭡니까? 세상 소망, 실제적인 소망, 현실의 것입니다. 만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과 연결된 가능성입니다. 임신할 수 있는가? 임신했는가? 태기가 있는가? 아들인 것 같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이 있으면 하면 모든 과정들, 움직여야 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라지니까 내 눈도 이렇게 사라지면서 믿음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소망 안에서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소망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소망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겪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무너지거나 바뀌어지면 마치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초에 품었던 소망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뭡니까?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죽어져 간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꿈꾸지 못한다. 그 말은 내 믿음이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황은 계속 안 좋았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와 100세나 사는 것도 요즘은 참 소망입니다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100세인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한두 번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 뭡니까? 믿고 있는데, 소망하고 있는데 현실은 계속 그거랑 거리가 먼 쪽으로 계속 흘러가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아내 사라도 90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지금 오늘 오전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 이 로마서도 계속 뭘 말합니까? 죽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을 하죠. 여러분이 죽은 것 같다라는 단어는 시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체 같고 내 아내의 소망도 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능성이 다 죽은 거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너무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절망과 소망 없음의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죠. 마음의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 제가 개입할 때가 주로 되게 좋은 일이 있거나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지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도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모두가 소망을 붙잡습니다.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을 기다렸는데 소망이 없다는 선고가 떨어지면요, 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목사님 안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 절망하겠죠. 실망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19절 다시 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들었어요. 알아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현실의 불가능을 만나고 모든 소망이 다 죽었다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몸이 죽은 것 같고 태도 죽은 것 같다.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의 가능성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죠. 애초에.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현실의 가능성을 믿었던 것이죠. 지금 주어진 것이 변화되고 줄어들어가고 사라져가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 있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능력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현실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곰곰이 고민해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100세가 돼 아들 줄게. 예, 믿습니다. 니 진짜 믿지? 내 진짜 아들 준다. 예,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많이 바쁘시고 이제 제가 늙어서 아들 주시기 조금 그러시면 요 안에 야를 좀 아들로 내가 삼을까요? 아니다. 내 아들 줄게. 아니면 여종한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야로 대신할, 아니다. 내가 사라한테 준다 하니까
예. 그러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100세가 됐네요. 그러면 믿을 수는 있지만 믿음은 좀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한 70대 아들 줄게, 70도 많다, 한 50대 아들 줄게 하는데 예 아멘 하는 믿음이랑 100살의 아들 줄게 하는데 아멘 하는 믿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작아지지 않았다. 뭘 믿었다? 현실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은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넘어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뭘 넘어야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야 믿을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가능성 중에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무조건 100%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절망과 끝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상담을 하면 절대로 화근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무리 쉬운 수술을 해도 반드시 뭘 이야기합니까? 안 좋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이 정말로 단 한 번, 딱 한 번 이 경우에만 확실하게 확언하여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망 선고할 때예요. 죽음만큼은 그 반전의 가능성이 0.1%도 없는 것이라고 온 세상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끝이에요. 이건 더 이상 반전도 없고 이 뒤에는 더 이상 이야기도 없고 여기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것조차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모두가 끝이라고 말하는 사망이요 죽음이지만 우리는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다라는 이 절대적인 불가능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작아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크신 하나님과 죽음조차 넘어서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작아지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절로 계속 흘러갑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약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단단해지는 믿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어려움과 한계, 현실의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고 도리어 여러분 현실의 기다림과 어려움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단단하게 다지는 역할을 했을 뿐이죠. 현실은 이렇지만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을 더욱 굳게 붙잡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초점에 있어요. 이 확신하다, 신뢰하다 이 단어가 플레로포레오인데요. 이게 뭐의 합성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득 차다, 항상 갖고 다니다, 요 두 개를 합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현실이 믿음을 자꾸 반대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지나서 또 내일부터 걸어가시는 상황의 모든 것들은 사망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불가능하다,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현실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만땅으로 채워서 그걸 어떻게 해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입고 다니는. 여러분 그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이 확신 없이 그냥 아무 방심한 상태로 현실에 툭 부딪히면 여러분 절렁하고 가슴이 내려앉고 믿음도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꽉 채워진 배낭을 여러분의 직장에 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메고 가고 여러분이 달리기 하고 조깅하는데도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오이 넣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배낭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거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이 배낭 메고 직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새 이 불가능이라는 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현실에 탁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확신 꺼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내 면상을 팍 치면서 안 된다, 끝이다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 현실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진 이 배낭에서 이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가득 찬 이걸 꺼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다시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다. 죽음 또한 끝이 아니다. 부활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곳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꺼내서 먹어야죠. 그렇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일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맨날 광야를 돌아다니고 100세가 되도록 아들은 없고 땅은커녕, 여러분 민족은커녕 성은커녕 땅 한 평 없이 이쪽에 텐트 쳤더니 난리지게 하고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갔더니 또 먹을 게 없어서 저 밑으로 옮기고 그렇게 떠돌아 살면서도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도 작아지지도 않고 어떻게 따라합시다? 더욱 단단해졌다. 여러분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이게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들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정도로 믿었냐 하면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엇이든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고 모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이 약해지기는커녕 더 단단해져서 믿음으로 가득 차서 확신으로 가득 차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이 믿음을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로 여기셨냐면요 따라합시다.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로마서 이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리신 사건은 딴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누구에게도 주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케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나중에 너가 죽으면 너도 부활한다 라는 미래의 소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위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너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주겠다. 할렐루야. 그 말은 그 믿음으로 너희도 살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우리 안에 죽었던 것 같았던 믿음,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죽은 태와 같고 죽은 육신과 같았던 소망, 상황과 현실, 사라지는 가능성,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나와 주변을 보면서 약해지고 때로는 없어진 것만 같았고 진짜 죽은 것만 같았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안 볼 수는 없지만 현실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주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상황에서도 소망 안에서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약해지기는커녕 도리어 단단해지는 믿음으로 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의 배낭을 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내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마칩시다. 내 안에 죽었던 믿음아 다시 살아나라. 주님의 부활을 힘입고 다시 선포합시다. 내 안에 죽었던 믿음과 소망아 다시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